늘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더욱더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부원 주민들에게 임한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런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과학적인 눈으로 성경 보아서도 안 되고요. 또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경은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가? 즉 우리 인간이 우리 모든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제 이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시켜 나가고 계시는가?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 이런 홍해가 여러분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갈라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커다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요, 엉뚱한 곳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은 신약 성경 이 시대 때, 은혜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사상, 즉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 즉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방인이 되었든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든 천하든 이제 천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어떻게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시면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구원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들에게 임한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즉 9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더라.
아이석이 무너졌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전부 죽인다고 그러더라. 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길이 뭐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살아가는 구원받는 길이 뭐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떤 길로 걸어가는 거 하니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왜 우는 거 아니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뭐 하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멀리서 오는 것처럼 꾸미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도 상한 음식을 가져오고, 헌데도 뭐 이제 옷도 이제 낡아지고 신발도 낡은 신발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죄악을 맺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시면 9장 그 2편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어떤 제목이 달려져 있는 거 아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를 속이다, 이제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 성경 해석하는 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한 가지 잃어버리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 뭔고 하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고 계시는가, 이 측면에서 이 성경을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를 속이다 그랬으니까, 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나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야, 이 여호수아가 아주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시키셨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이 공동체라고 했을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 혈연 공동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걸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혈연 공동체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고 하니 믿음의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즉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에 딱 올라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오늘 오후에도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고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별되고 거룩해지고 예배자로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측면에서 기브온의 문제를 풀려야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속였다, 이스라엘은 속임을 당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연 공동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택함이에요.
이런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이에요. 이 성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가? 택함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 이후에는 거룩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쭉 보면서, 야, 너희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싸우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별함, 구별함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 속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됐을 때 라합이 천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자기의 온 식구들을 살려달라. 약속을 받고 숨겨주고 온 식구가 함께 구원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여호수아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예배 그 순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요, 사실은 설교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 광야에서 어떻게 백성을 인도했는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대신, 숨겨주는 대신에 우리 식구를 살려달라. 이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고 아니요,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동안에 이 기브온 족속만은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기생 라합만이 믿음의 길을 택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는데 우리 이 가나안 성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살 길을 좀 찾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머리를 짜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으로 이제 기본 주민들은 항복하고 화친을 체결을 하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야, 이게 속았구나. 한 3일 후에 뭐 이제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오게 됐을 때에 여호수아서 9장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야, 너희들 이 가나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가나안 사람 같은데, 멀리서 오는 사람 같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죄악을 맺자고 찾아왔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막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솔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다 들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이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한 말과 막 비슷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그들은 종이 되는 죄악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 온 것 같아. 진짜로 옷도 허름하지, 음식은 곰팡이가 피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주도 다 이제 부대도 낡았지. 이 사람들이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고 그들을 살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속이기는 속였어요. 그런데 속였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떠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단지 그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았어요. 그럼 속았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욕심이 있었어요. 야,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세우면 너무너무 편할 거야. 지금은 우리가 개척하는 단계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야,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세우면 너무너무 편할 거야. 이런 욕심이 아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제2세대에 살았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때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집에서는 소를 길러야 되고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런데 당장 집도 짓고 땅을 경작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총이 될 터이니 우리를 살려만 다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때로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 알려주었는가 안 알려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눈을 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아주신 거예요. 그래, 너 소문 들었지?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주 어렸을 때 진짜 그 아이들, 즉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아버지는 때로는 살짝 눈을 감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살짝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 하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염려가 되니까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잠깐 눈을 살짝만 감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고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이 불과 3일 만에 발각이 됐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 거짓말이 불과 3일 만에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절대로 조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딱 서서 조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수를 써서 죄악을 체결해야만 했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낸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판결을 딱 내리면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참으로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판결은요, 저주라기보다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소속된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 즉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성막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작은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원래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전에는 귀로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성막을 섬기면서 나무를 패면서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주의 제단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길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대되고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러한 샘플로 하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기근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야, 너희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잖아. 사울 왕 시대 때 기브온 사람을 죽였잖아.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러니까 사울에 소속되어 있는 7명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7명을 데려다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 사람들도 함께 끌려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중에 느디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느디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느헤미야 7장 73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부스 이제 이 기브온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바뀌게 되면서 어디서 사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들은 이방들이었지만 화친의 언약에 따라 죽음을 면하고 나무를 패며 물깃는 노예로 살게 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에스라 8장 20절에 보시면 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라 8장 20절에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이런 우리는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고난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 기환 시대가 됐을 때에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면서 다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성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주의 종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간의 속임수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통해 구원받아 평생토록 대를 이어가면서 성전을 섬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바꾼다고 하면 느디님 사람이나 레위 지파나 같은 위치에 딱 놓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택함을 받은 느디님 사람으로 즐거이 성전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무익한 종으로, 이제 우리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동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단에 올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제단을 섬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뭐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속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속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조약을 맺는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며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 구원은요,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참여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설사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속였다 할지라도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시며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참으로 이제 성막을 섬기며 성전을 섬기며, 그리고 또 장작을 패며 물을 기르며 주의 종으로 살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20